제법 총본네 성자 정멸상인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굴이라나 오 아이미 타고 반갑습니다. 시방 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해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도 실중하여 23편 설봉스님이 한 스님이 이러자 가거라 했다 하는 주제로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설봉스님이 어떤 스님이 가까이 오라고 불러놓고는 그 스님이 차수하고 앞으로 가자 가거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라고 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는 선문염송 제800칙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류를 한번 따라가 본다면 선문염송 제800 설봉 1일 견성 수완성 건전 사운 심처거 운 보청거 사운거 설봉이 어느 날 중을 보자 드디어 중을 불러 앞으로 다가오라 했다. 스님이 이르되 어느 곳으로 가느냐 이르되 보청하러 갑니다. 스님이 이르되 가거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설봉 스님은 누구실까요? 육조 현행선사래로 남아향선사와 영가 현각선사 남양해충국사 화태 신해선사 청원 행사가 있었는데 법맥을 이은 선사는 남아 휴양선사 밑으로 마조 도일이 있었으니 그 아래로 수많은 여자들이 83명의 선사들의 뒤를 이었으니 최고의 법맥을 이루어 한국의 임재종으로 이어졌고 청원 행사 아래로 석두 회천 이래로 천왕 도선사 밑으로 용담 숭신 아래 그 유명한 방망이 선사로 알려진 덕산 성감선사가의 제자로 바로 암두스님과 설봉 의존스님이었으니 그 제자가 바로 운문문은 스님인 것입니다. 송성공손 설봉 견성 활례환거 마부타라 목장견처 수유건기 인문원리 연파강산사인수 일모가산제처라고 읊었다. 해석해 보면은 성성공이 송하되 설봉이 중을 보자 활례환거라 마부는 타라하고 목장은 경거한다. 물은 건기에 있지만 사람은 원래가 없다. 연파가 강위에 사람을 수신케 하는데 일모가 가산으로 어느 곳에 있느냐. 성성공은 선문염송에 송하는 것을 많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출생연도나 어느 종론의 선사인지는 알 수가 없으면 아쉽다. 송하대 설봉이 중을 보자 활례환거했다. 여기서 활례환거는 온대로 돌아가라는 것이며
마부는 타라라고 하는 말은 마부는 타라는 쌀아 채를 사용해 밀가루를 채질함을 말하는 것이며 라는 일종의 빽빽한 구멍에 채임 또 채를 쳐서 동서의 물건을 채질함이며 타는 동사의 전체이니 시리가 없어 다분히 사람의 동작과 행위를 표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장은 경거한다는 것은 경거의 거는 그이므로 그는 정경한 쇠 또 굴을 뜻함. 물의 건기는 있지만에서 건기는 근력의 일단의 시기이며 사람의 원료가 없다. 연파가 강 위에 사람을 수신케 하는 일모의 가산은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해석해 본다. 운문 언거 차학 문성 나작 마생 도덕 차수구 나약 도덕 차수구 적견 설봉하리라. 우문은 이 차화를 들어 중에게 묻되 너가 어떻게 차수구를 도둑하겠느냐. 너가 만약 차수구를 도둑하면 곧 설봉을 보리라. 우거 차운 차시 수어 시기니라. 또 차화를 들고 이르되 이것은 이 말에 따라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다. 원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거 차 화운이란 또 우자 거론할 그의 다음 차에 말씀할 시에 화운 등 운이니 또 그럼하여 말씀을 하시되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차시 수어 시기니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천동 강력 막동차 동참 30봉 위신마 여차 호억 무화락 조문상득 우문운수 어색인 우시휘 사화족이라. 천동각이 염하되 동차가지 말아라. 동차가면 30방이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호옥이 티가 없거늘 문자를 새겨 덕을 상한다. 운문이 이르되 말 따라 사람을 이싱한다 하니 또 이는 뱀을 위해 발을 그랬다. 여기서 천동각이 염하되 동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동착이란 움직임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 묵조선을 장시한 선사라. 이렇게 모든 것은 무의부동이라 함이 없으므로 움직여보아야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영생불멸이니 움직이고 집착함을 경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천동각 선사에 대하여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동각 정각 선사이니 송대 조동종의 선사였으며 속성은 이며 차는 굉지며 섭주 지금의 산서 서편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유업을 익혀 오경을 탈통하였으며 1세 출가했고 11세 출가했고 14세 자운사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18세 나가서 다니며 참방하면서 거장을 두루 접속했다. 어느 날 종이 법화경을 독송함을 들었는데 부모가 낳아준 바의 눈으로 3,000개에서 3,000대천 세계를 다 본 다음에 이르러 횡하게 깨침이 있어서 23세 때 다나 자순이 동산 8세 부용도의 법사의 도회를 듣고 드디어 가서 참여하고 물어서 은하에 대오했으니 그의 법을 이었음. 선하 2년에 다나가 대흥사로 옮겨 주지하자 또한 따라가서 정기 문서의 기록을 장리관장에 했으며 다음에 수자로 올랐음. 또 원통사 조천제 석하에서 분자하여
분자설법에 임명되었고 또 장로사 진열의 진혈청료이니 다나 자순의 법사의 청을 응해 주사하며 개업해서 당시에 1700 대중이 있었는데 그의 병불의 재장을 보고는 다 탐복했습니다. 6년 후에 옮겨 보조사에 이르러 흥법했으며 건업 5년 서주 지금의 안치 잠성에 태평사로 이주했으며 또 강주 지금의 강서 구강 원통 능인사로 이전해서 건업 3년에 절강 사명 천동산의 천동사에 주지했으며 선으로 30년 가까이 되었음. 청규를 없이와야 동풍에 거양하고 자선을 제창하고 묵조선풍을 흥양하였음. 세칭 정각을 천동화상이라 했으며 천동의 적흥의 조사로 길해서 죽어서는 시호는 광지선사 저서의 천동 백치 송고와 굉지강로 국원 굉지각 선사어로 5건이 있습니다. 불조 역대 통제 30 속전 등록 17 5등 회원 14등이 있다. 천동각이 염하되 동차가지 말아라. 동차가면 30방이다 라는 묵조선을 선호했으며 그 다음 문기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가. 호옥에 티가 없거늘 문자를 새겨 덕을 상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호옥이란 맑고 투명한 옥은 있는 그대로 밝고 깨끗한데 이것을 갈고 닦아 모양을 만들고 그 옥에 글자까지 새겨 놓는 것은 조작이요 본형상을 바꾸는 짓이니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가 천선성품인데 왜 갈고 닦고 글자까지 써 넣느냐. 헛수고를 하여 그 본래 성분까지 훼손하는 거라는 말일 것이다. 동차가면 30방이다라고 하셔 움직이고 집착하고 몽둥이로 30방을 때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덕산 스님의 성기병판을 이어받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은 마루가 너무나 멋있다. 운문이 가로되 말 따라 사람을 인식한다니 또 이는 뱀을 위하여 발을 걸었다. 운문스님이 이르되 발 따라 사람을 인식한다니 이 또한 뱀을 위해 발을 걸었다라고 하십니다. 운문이 이르되 말 따라 사람을 인식한다 하니 라고 하시는 것은 말이란 그 실상이 없는데 어찌 말에 따라 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가다. 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하는데 이는 오직 뱀을 걸어놓고 뱀의 성품은 원래 다리가 없었는데 이것이 뱀의 성품인데 왜 뱀을 위하여 저 다리를 그려 넣으니 용같이 보이기 위해 그려 넣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운문선세를 비웃고 있다. 꼭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보아야지 왜 조작하고 쓸데없는 것을 무엇이나 형상을 바꾸는 것은 자연의 예치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임을 들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설봉 스님이 어떤 스님이 가까이 오라고 불러놓고는 그 스님이 차수하고 앞으로 가자 가거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설봉이란 선사는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종정인데 왜 지나가는 학인을 불러놓고 그 스님이 차수하고 앞으로 가자 왜 가거라라고 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불렀는데 왔으며 왜 불렀는지를 밝혀줘야 하는데 그냥 가라고 했을까. 이것은 학인들을 보는 안목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바로 알아보아
그 사람의 견처를 파괴해버리는 선사라. 다가오면서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손을 합장 공경하는 자세로 보아 다소 곳이 다가와 반배를 하니 그 행위가 아주 아래 위를 아는 사람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직 그 행위 속에 차소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설봉스님은 바로 그래 하던 일을 계속하라 가라는 뜻으로 가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선사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니 그 견처를 보아 하는 지시나 말도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원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한 스님에게 물었다라고 하신 것은 대중들 속에 한 스님을 가리키며 문득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수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대가 차수구를 말할 수 있다면 즉시 설봉스님을 보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대는 이 차수구를 어떻게 말하겠는가 라고 물은 것은 그 한 스님이 위하여 상대성으로 물었다기보다 힘들다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으라고 하신 것일 것입니다. 설총스님은 당대의 최고의 최상의 존엄과 고경총림의 대표적인 선생이라 조사선의 최고의 행위처를 보여주시는 존경받는 대선지식인으로 본다면 그 설총스님의 마음의 안목이나 견체는 어떠한 경지에 있느냐를 파악한다면 조사선의 경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난 이후에 소림사에 전해준 것이 예레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레선이 중국에서 각광받은 것은 자연적인 형상과 생멸변천하는 산화대지 초목총립 비검조수의 그 어떤 조작이나 행위에 구속받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인간은 개입이나 길들이는 모든 인간들의 욕망과 집착으로 그 원초적 본능을 바꾸고 길들여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잔악성을 부정하고 행위의 무상함을 꾸짖고 있는 기존 중국에 퍼져있던 노장사상과 그래도 인간의 삶이 알고 보면 모든 초목총림 비검조수들을 다 멸종시킬 정도로 하고 있으니 제일 지혜가 높은 사람들이 모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변화시켜 자기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노자의 사상과 일치하여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도의 불교 정신이 바로 동양의 진리적 사상과 맞아떨어져서 대성불교의 사상과 함께 자리 잡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연계를 사람이 먹고 이용하고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으면 필연적이므로 어떻게 하면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사상을 부르짖듯 그것이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와 맹자 사상인 것입니다. 이 유불선이 합일이 되어 유교, 도교, 불교의 세 가지 사상이 집약되어 발전되어 온 것이 조선의 근본 이치이며 도리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노록에서 깨달음이라는 반야제와 동양사상인 자연과 함께 하나 되어 상부상조하는 동행을 주장하던 노장사상인 물 따라 바람 따라 살아가라는 자연주의의 해탈과 자연인을 주장하는 불교의 방생과 무차별적 자유와 해탈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던 공자, 맹자의 유교 사상인 인의예지라는 기본적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율법이 함께하여서 발달된 것이 예레선이며 조사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신의 행의 사막을 강조하듯이 첫째로 믿음이요 둘째가 반야제이며 셋째가 그 깨달음을 어떻게 몸소 행하는가 하는 행위체가 성불이라고 하였듯이 이 세 가지 중에 오직 깨달음이라는 것에 매달려 수행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방종이 되고 율법에 유료되므로 아무리 성인이라도 행일처가 막식막행을 행한다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사선에서 밝혀주는 것은 오직 진리란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해치는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자연과 함께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간파하여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진정한 화엄사상인 일진법계를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인이요 부처님인 것이듯이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연기법에 따라 생멸 변천하지만 그 우주와 자연계는 언제나 그 형상과 모습은 잃지 않고 영구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사선의 마음 공부는 항상 이심전심을 강조하듯이 설정스님이 이 일을 가고 있는 한 스님을 부른 것은 항시 제자들의 수행 상태를 점검하고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 오직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이나 말이나 품위와 심성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이 심성을 바르게 드러내면 바로 상대의 마음에 합일이 되면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한 스님이 차수례로 인하여 설봉 스님에게 애를 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가거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 그대의 애범죄로 보아 이미 그대의 마음의 성품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괜한 짓을 하여 열심히 일하러 가는 자네를 불렀네. 얼른 가서 하던 일이나 하시게나 라는 마음을 가거라 라는 말로 대신하였던 것이며 지금 온문선사가 이렇게 설봉스님과 한스님의 행여처와 말에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전달됨을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스님들도 이런 마음을 어떻게 상대에게 전하느냐는 바로 그 행여처에서 다 드러난다. 이것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며 진정한 이심전심이며 행위처인 것이다. 설봉스님의 마음이나 한스님의 마음이나 그대들의 마음이나 같아서 그대들의 마음에 번뇌망상이 없다면 허공처럼 마음고 걸림도 없고 서로 바로 비출 수 있는 신광이 있음을 알면 설봉스님을 바로 그대들의 불성으로 비춰볼 수 있다고 마루구를 날립니다. 알겠습니까?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